1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쳐다보고 그 무궁무진한 신비를 깨닫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일, 작은 일,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일, 세속적인 일, 여기에 붙들리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높이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의 저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일에 붙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될 수 있었고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롯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땅의 일, 작은 일에 붙들려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하늘의 일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리고 2절을 보실까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온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뭐죠? 경배하러.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행렬을 아주 조촐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에서 온 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이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도 낙타를 타고 가는 동방의 박사 그 세 사람을 그렸죠. 그저 세 사람이 조용한 밤길을 끄덕끄덕 졸면서 갔나 보다 하고 어렴풋이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행렬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방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로 추측하는데요.
광야를 건너는 그 힘든 여행에는 많은 난간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결코 한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더구나 낮에는 자고 밤에만 걸어야 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하니까 밤에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의 위험, 추위와 더위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의 큰 대열을 이루고 준비도 단단히 하였으리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요?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의 시선은 하늘이었고 예수님의 별이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오직 하나의 별을 보고 수많은 위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 예수님의 별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별을 보고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별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별이 온 세상을 비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실까요? 3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땅을 소동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예루살렘 성내를 흥분의 상태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탄생 소식이 예언된 그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 먼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땅히 잘 알고 있는 그들 먼저 서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열정을 잃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신앙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었고 신앙에 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일반적인 별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메시아의 별은 북편 예루살렘에서 남편 약 8km 떨어진 그 베들레헴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은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멈추어 선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본문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저희가 큰 기쁨으로 대단히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매우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포드라 이 말은 충만하고 넘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박사들의 큰 기쁨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여인들의 큰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의 이 기쁨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자 미래를 헤매이는 자가 바른 길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유사한 것으로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찾게 된 것에 대한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늘날 어둠과 세상의 미로에서 방황하다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여행했던 시간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시간을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기쁨, 매우 큰 기쁨은 진정한 기쁨의 실체가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1632년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두 왕의 대조를 부각시킵니다. 한 명은 세상의 왕이요, 다른 한 명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만왕의 왕입니다. 언뜻 보기에 화면 그 뒤편에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헤롯이 진짜 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고 음험하게 생긴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화면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데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권력 찬탈과 유지에만 급급한 그런 군주예요. 그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언제 권자를 빼앗길지 몰라서 초조합니다. 그러나 그림 속에는 아기 예수 앞에 한 노인이 고개를 조아립니다. 당연히 세상의 군주에게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노인은 헤롯이 아닌 아기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의 작은 일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붙들린 동방의 박사를 보게 되죠. 동방에서 온 노인은 공손과 두려움, 경외심으로 아기 예수께 최대의 예를 갖춰서 공경을 표합니다. 두 손을 모아 경배하면서도 그의 눈길은 아기 예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왕 중의 왕이 오심을 찬미하고 직접 두 눈으로 그리스도를 뵙는 것만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박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헤롯이 권력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면 동방의 그 박사들은 자신의 그 지식을 진리를 찾는 데 총동원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지배하고 해치는 데 사용하였으며 후자는 예수를 찾고 찬미하는 데 썼습니다. 헤롯을 이곳까지 유인한 힘은 질투심이었으나 박사들을 인도해 준 것은 사모함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주님이 오심은 저주였으나 박사들에게는 인생 최고 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이 박사들의 큰 기쁨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수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